사도행전 강의 10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항오란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기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강의 사도행전 10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9절부터 쭉 읽어야 될 말씀인데 13절까지는 읽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신앙과 예수님께 쓰임받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인생에 변화가 있습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변화되느냐 달라집니다. 돈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돈 되는 일이면 합니다. 되게 그런 사람은 부자 되기 쉽습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요, 불법도 막 저지르고 그럽니다. 남에게 어떻게 되든지 별로 신경 안 써요. 명예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높은 자리 명예 좀 가지려고 돈도 쓰고 막 그렇게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요즘은 건강이 중요하다. 그래서 건강식품에 관심도 많고 운동에 관심도 많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출세, 권력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줄도 대고 그래가 안 되면은요, 누구 이름 팔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 변화를 위해서 또 한 가지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가정은 좀 불법이라도 상관없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니야. 결과도 중요하지만 가정은 더 중요해. 그래서 원리 원칙대로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 믿고 삶이 많이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결과를 상당히 많이 추구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사 같으면 교회를 개척했으면 큰 교회 된다. 그 결과만 보고 막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야. 교인들이 좀 늘고 안 늘고를 떠나서 과정이 중요해. 그래서 전도를 해도 교회 프로그램을 해도 이 과정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한국적 현실은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다 묻혀버립니다.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 이 10장 세 번째 시간에 제목을 예수님을 이용하는 신앙과 예수님께 쓰임받는 신앙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고기 한 마리 못 잡던 그 새벽에 주님으로부터 불림을 받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리고는요, 주님과 같이 다니면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수제자로서 역할을 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는 절대 주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결국은 예수님이 잡히는 그날 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요, 그리고도 갈릴리 고기잡이 하러 갔습니다. 그 고기잡이 하던 그를 주님이 찾아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 사역의 자리로 불러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네게 띠띠어만 늙었으니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 베드로의 삶이 이제
모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 사도행전 이제 10장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에 이용하려고 들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해주면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 해주면은 뭐 해주지도 않고 어떻게 뭐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기 필요에 이용하려는 신앙은 아닌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냈을 때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이 있었으니 나를 보냈으니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이 죄인이지만 나를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는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 10장 강해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신앙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큰 교회 목사님 베드로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지 아니면은 자기가 곤란한 일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이 베드로 사도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처리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점심시간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배가 고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심식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점심식사를 준비하는 그 막간의 시간, 그 막간의 시간에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점심을 준비하면 쉽니다. 그러면서 점심이 준비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기다리는 그 막간의 시간조차도 사람들이 없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모든 일을 하는 과정이 기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자기를 만난 베드로가 다시 고기잡이 하러 갔을 때 그 바다에 찾아간 그 새벽에 하신 말씀입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오른편이라고 방향을 정해줍니다. 그랬더니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고 주님이 있은 줄 알고 주님이 구워주는 고기를 먹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양을 치라 먹이라.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성령이 네게 띠띠어서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갈 거다. 네가 가고 싶어하는 방향이 아니라 성령이 네한테 방향을 지시해 줄 것이니 그 방향을 가라. 오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내가 말했듯이 성령님이 너한테 그 방향을 정해줄 것이다. 주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가 오면은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해주고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성령님이 너한테 방향을 지시해 줄 것이니 이제는 늙어서는 그 성령님께 이끌려 가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그 성령께 이끌려 가기 위해서 기도하여 결정하고 기도하여 뜻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큰 교회 목사 하루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큰 교회 목사이면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대박해를 받아서 스데반이 선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 지방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그곳에 달려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주고 성령 받게 해주고 그 뒷지닥거리를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10장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찾아와서 다시 사명을 주실 때 한 그 말씀, 성령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않는 곳으로, 원치 않는 곳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원치 않는 곳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으면은요, 내가 원치만 그 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심을 기다리는 그 시간에도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하는 가운데 한 상을 보고 이 한 상을 본 것도 자기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한 상이 무슨 뜻인지 또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한 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야, 이게 무슨 뜻일까? 그 속으로 의아해 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19절에 베드로가 그 한 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생각됐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직 지붕에서 내려오지 않는 그 순간입니다. 계속해서 한 상에 대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도대체 이 한 상을 보여준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 스스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은사 받았다 이런 사람들을 집회 나가면은 가끔 만납니다. 그런데요, 참 이 은사 받았다는 사람이 해석하는 걸 보면은 이 가관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석했다가 다음번에는 저렇게 해석했다가,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원칙은 있을 텐데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 유익되는 대로 막 그렇게 해석을 내리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은사는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볼 때 안타깝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유익한 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결정하는 거 보면은 차라리 은사 받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인지 오늘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만일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처럼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시킨 그 일 하는 바른 방향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세상 경험이 기준이 되어지고 자기 유익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요, 기도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떼쓰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이거 내놓으라고 떼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도는요, 내 필요한 것을 내어놓으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이 이렇습니다. 이런 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런 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을 돌리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죄도 많습니다. 모자랍니다.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내가 오늘 이런 상황까지 처했습니다. 이런 행편까지 처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간절히 구하는 시간, 주님과 내 뜻을 일치하고 나를 주님께 내어놓는 그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쓸 때가 되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주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죄인 나를 내어놓을 때 주님의 권능으로 사용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신앙 됩시다. 두 번째, 베드로는 세상의 법과 원칙보다 성령님의 말씀에 더 순종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할 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내가 그 사람들을 보내었으니 일어나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베드로 보고 가라라는 그 말씀이 베드로가 살던 그 당시에 법에 통용되는 이야기입니까?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안이었습니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던가요?
베드로가 고넬로의 집에 가서 이게 어떤 일이었는지 말씀하여 줍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위법이라는 겁니다. 나도 알고 너희도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법에는 분명히 위배되는 거다. 나도 알잖아. 너희들도 알잖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도 알고 유대인들도 다 알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로 집에 내려가면은 나중에 이 사실이 드러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문제가 된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이 예수 믿는 거 그거 못 보아서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판국인데, 이 유대인이 이방인한테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었다, 식사하고 교제를 했다, 뭘 했다 그러면은요 무슨 일이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기회만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빌미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그러면은 내가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방법 묻지 않았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을 반대하는 그들이 야, 잘됐다, 기회는 지금이다, 이건 문제 삼아가고 베드로 사도부터 시작해서 그냥 예루살렘 교회 목사, 담임 목사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 잡아 죽이자, 그런 환란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니 할례자들이 비난하고 문제를 삼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날 줄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고넬로의 집으로 따라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성령님이 가라고 하니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 줄 알지만, 법에 저촉되는 일인 줄 알지만, 나중에 비난받고 문제시 되는 일인 줄 알지만 그래도 갔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시니 나는 가겠다. 가서 성령님이 하라는 말씀 전하고 오겠다. 이 일로 인한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그 곤란, 그 책임은 당하겠다. 그리고 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이 일을 하면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걸 생각 먼저 합니다. 그래서 유익이 되면은 합니다. 또 이 일을 하면은 상대방한테는 유익되지만 나한테는 손해가 되고 나한테 곤란한 일이 생기면은 안 하려고 그거 피합니다. 그러다가 생각합니다. 아, 하긴 하되 이걸 지혜롭게 하자.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를 안에서 하자. 그런 방법을 찾자. 그러면 그 사람을 지혜롭다 그럽니다. 그러나 나한테 뭐 곤란이 생기면 내가 당하지. 그러면서 그 일을 하면은요, 아이고 사람들이 왜 그리 깝깝해, 답답해, 융통성이 없어, 막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융통성 없는 지혜롭지 못한 일을 하는 겁니다. 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유대의 법도 지켜야 되겠고 예루살렘 교회 목사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계기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고넬로 집까지는 못 가고 그 동네까지는 가겠다. 그리고 회당에서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고넬로 집 사람들을 그 회당 쪽으로 혹은 강장에 살 테니까 강장 쪽으로 놓이라. 이방인들이 강장에 놓는 건 상관없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법을 어기는 일이에요. 유대 전통을 어기는 일입니다. 이 일로 문제되어 자신에게 징계가 내려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말씀하시니 고넬료 집으로 갔습니다. 자, 보십시다. 베드로가 만약에 지혜롭게 생각한다라고 해가지고 강장으로 놓으세요 그랬다면은 아마 고넬료 이방인들이 와서 들어서 아마 그 야외 집회하는 데 나와서 들은 걸 그걸 누가 뭐라고 말하겠냐, 책임이 조금 낮춰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은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따지기도 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공예가 사도행전 11장에 정신적으로 따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런 한상의 일이 있어서 성령님 말씀에서 내가 갔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그래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더라.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러니 예루살렘 공예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리고는요, 나중에는 이제 사도행전 12장 13장 올라가면은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 이방인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이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하는 결단을 통하여 이방인 전도의 기초석을 낳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사용해 달라고 부족하고 못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내가 살아가야 할 일,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요? 기도합시다. 기도하여 하나님께 나를 맡깁시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 죄 많은 나, 보잘것없는 나,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빽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한 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눈물 흘린 상황이 처한 나, 이 나를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도록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합시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결정합니까? 세상 법이 기준입니까? 양심과 도덕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내 환경과 형편과 절박한 상황이 기준이 되어서 그걸 위기 모면하려고 결정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세상 법이 아닙니다. 나를 위기에서 모면하기 위한 그런 결정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결정합시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궁창이 있으라니 궁창이 생겼습니다. 물은 한 곳에 모이라 하시니 육지가 드러나고 바다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하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때가 되어서 이 땅에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실 그 일, 하나님이 나를 계속 꼭 해야 될 그 일,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기도하여 나의 이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 됩시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하나님이 보낸 계획과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가 예수를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고 보잘것없지만 나를 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